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함으로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교회와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계의 수입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살기 힘들다고 모두 아우성들입니다. 또한 실업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일상 소비의 생활들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회복을 위한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 교회 화요전도대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전도함을 통해 더욱더 소중한 만남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 피켓 십자가를 들고 이 지역의 상가를 전도하면서 만난 분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분은 젊은 사장님이십니다. 그 사장님은 코로나 동안에 정말 힘들었다라고 잘 견디고 여전히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비교적 잘 견뎌내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코로나 동안에 깨달은 것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달에 수입이 되는 만큼 이제 맞추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게 벌면 적게 쓰고요, 조금 더 벌어도 좀 아껴서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생활이 단순해지고 가끔씩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그 젊은 사장님은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녔답니다.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지만 아주 가끔씩은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불안한 코로나 막바지의 생활이 더 어렵다고 난리인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 속에 사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큰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입니까?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시설이 잘 갖춘 현재 교도소도 들어가면 어려운데 2000년 전에 당시 감옥은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환경에서 지배당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오히려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울이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에서 27절 말씀은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지 못해요. 바울이 고생담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누리고 있는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자족하는 삶의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위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며 사는 삶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자족하는 삶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자족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온 세대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자족하는 삶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자족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변과학기술대학 아십니까?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님이 말씀하신 직접 하신 간증이에요. 오래전에 저도 중국에 갔을 때 연변과학대학을 가보았는데 한국 교회에서 세운 대학입니다. 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믿음생활 잘하시는 한국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북한의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와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또 영적 충전을 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이상 교회의 지도자가 오지 않으시면 순교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한 북한 교회 지도자는 3년이 넘도록 오지 않아서 순교자 명단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연변과학기술대학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총장님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니까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더니 하루 식량 배급이 강냉이 10알. 몇 개요? 강냉이 10알을 주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강냉이 10알을 먹고 살겠습니까?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북한 지하 지도자는 강냉이 10알 중에 하나를 이웃을 위한 11조로 떼어서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냉이 10알 중에 하나를 이웃을 위한 11조로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자 그것을 먹은 사람들마다 다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더랍니다. 강냉이 하나를 예수 믿더래요. 사람이 다급하고 힘들면요, 강냉이 하나리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강냉이 하나를 먹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를 보면서 안 되겠다 해서 독방에 쳐넣었답니다. 안 되겠다. 이제 강냉이 10알도 주지 않는 완전히 식량이 끊어져 버린 독방에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정말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찌 보면 아주 재미난 일이 생겼습니다. 낮 12시가 되니까 감옥의 틈 사이에, 조그만 틈 사이로 생쥐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날 잡아 드세요 라고 가만히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고개 숙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쥐를 잡아서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낮 12시가 되면 쥐 한 마리가 와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쥐를 먹으면서 살다가 소홀한 경비 틈을 타서 다시 탈출해서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힘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바울과 같이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됨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생활의 삶이 성숙한 믿음의 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프로가 되는 길인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프로가 되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본문 말씀에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노트나 수첩에 적어놓고 암송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쳐보기도 합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내게 능력 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게 능력 신자 안에서 내가 100점을 맞을 수 있다, 내게 능력 신자 안에서 합격할 수 있다 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있으면 자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고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섬기게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위문품을 보따리를 받고 고맙다고 답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위문품을 보냈더니 엉뚱하게 바울이 말하길 뭐라 합니까? 내게 능력 친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보내준 위임품으로 참으로 감사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내준 위임품이 저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다고 기뻐하고, 또 여러분이 보내주지 않을 때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주시는 은혜를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자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스스로 만족하고 생각하는, 자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온 세대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노인과 마음씨 착한 모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슴이 땔감을 구하려 산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저 녀석 산에 가서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는지 모르니까 오늘은 한번 뒤따라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산 중턱까지 머슴을 따라가던 노인은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딱!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곰이 끼우뚱거리면서 넘어졌습니다. 언제 달려왔는데 그 착한 머슴이 곰의 등을 도끼로 후려쳤던 것입니다. 노인은 하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곰의 가죽을 벗겨서 말려서 시장에 팔러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노인의 얼굴빛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머슴을 불러놓고 다짜고짜 화를 버럭 냈습니다. 이놈아, 내가 곰등에 도끼 자국을 내어서 반값도 못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자족하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마음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자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혹은 주 안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말이 주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라고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됨을 뜻합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면 빠른 속도로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기차의 객차가 움직이는 것은 객차들이 앞에 서 있는 기관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기관차가 연결되어 있어야 기차가 힘차게 달려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주님과 연결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였다는 이 말씀은 세 번째로 밖의 온도에 따라 변하는 온도계의 삶이 아니라 안에서 밖의 온도 조절기, 온도를 바꿀 수 있는 조절기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도계는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우면 올라갑니다.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의 온도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안에서 밖으로의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립니다. 반대로 방이 너무 더우면 온도 조절기를 내리면 방 안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온도 조절기는 외부 온도를 조절합니다. 내가 온도계로 살게 되면 때로는 수입이 많으면 온도계가 올라가고 수입이 적으면 영하로 내려갑니다. 학생들은 학교 성적이 온도계 되기가 쉽습니다. 좋은 점수가 나오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 훈훈하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온도가 싸늘해집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 신자, 안에서 밖으로의 신자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히려 주변의 온도를 바꿔요. 밖의 환경에 따라 변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밖의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기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춥고 습한 로마의 감옥 환경에 있었지만 그 감옥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스스로 만족하고 생각하는 자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온도 조절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숙한 프로 신자라고 합니다. 성숙한 프로 신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변의 환경을 바꿉니다. 예전에 여러분, 왜 이래? 아마추어 같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어설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반대로 프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기와 같은 상황을 통제합니다. 온도를 바꿔요. 그 사람만 가면 온도가 달라져요. 온도 조절기니까요.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의 아마추어이십니까?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의 프로이십니까? 아마추어는 밖에서 안으로 옵니다. 그런데 프로는 안에서 밖으로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닥친 위기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프로 신앙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기쁘시게 결정하는 사람이 성숙한 프로 신앙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프로 신앙인이에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성숙한 프로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성숙한 프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프로 신앙인이다. 여러분, 성숙한 프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몸이 약해져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때로 사람들에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종종 원치 않는 일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지워진 인생의 짐으로 인해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자족해야 돼요.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프로 신앙인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에 의하니까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은 한때 바울과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한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돕지 않고 있다가 다시 바울이 생각나서 바울을 돕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몸도 몹시 연약한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주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주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그때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이 바울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당연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뚱맞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물질이 나의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자족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오직 한 번,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온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이에는 자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을 숙명으로 여겨 그 가운데 자족하려고 애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스스로 자족하려 했다는 마음다짐에서 오는 스토아 철학의 자족,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자족은 주님 주시는 넘치는 기쁨이에요. 넘치는 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자족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의지적 노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숙한 프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프로 신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아마추어로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의 프로가 되어는 이유는 세상은 우리를 그냥 아마추어의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숙한 프로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가 안 되면 포로가 돼요. 세상 포로가 돼요. 세상의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프로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프로가 안 되면 포로가 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의 프로가 안 되면 세상의 포로가 돼서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어느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져 구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농부는 우물에 빠진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당나귀는 이제 늙었고 우물에 물도 나오지 않으니까 쓸모없게 되었으니까 당나귀와 함께 우물을 메워버리자. 그리고는 농부는 주변에서 흙을 파서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안으로 흙이 들어가자 우물 안에 있던 당나귀는 더욱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흙을 우물 안으로 퍼붓고 있는데 갑자기 당나귀 얼굴이 위로 쑥 올라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나귀는 자신의 머리와 등으로 흙이 떨어질 때 그 흙을 바닥에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발 아래 쌓인 흙을 밟아서 점점 우물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자기를 파묻으려는 흙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내 머리 위로 흙더미를 던질 수 있어요.
그것은 나를 향한 비방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약점이나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육체적인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우물 안에 매장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자들 가리켜서 말하기를 성숙한 믿음의 프로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주님 신 능력으로 세상 환경의 포로가 아니라 성숙한 프로 믿음의 소유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숙한 믿음의 프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